제가 사실 이 말씀을 마지막 날에 할지 첫날에 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챗GPT에 물어보니까 네, 뭘 먼저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숙고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오늘 이 시간에 다루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원동력,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일 새벽이 제일 사실 걱정되긴 하는데 내일 새벽에 나누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한 어떻게 구현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설교 때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틀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에 대한 내용들, 족보에 대한 기록들이 종종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운동원들도 이렇게 족보를 보시면서 막 밑줄 쳐가면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의 자식이 이 사람이었구나, 막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며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냥 쭉 훑어 넘어가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쭉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그렇게 큰 의미도 없어 보이는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조상도 잘 모르는데, 내 족보도 사실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수천 년 전에 이름도 뭐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족보를 내가 이렇게 세세하게 읽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사실 그 한자 한자를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가 다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정말 핵심들을 추려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긴 분량을 할애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만한 어떤 중요성과 의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언급된 여러 족보들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는 특별히 이제 두 군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족보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들어봤음직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누가복음은 어머니 마리아 계통의 족보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뭐 아버지 요셉의 계통의 족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처음 듣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자면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견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신뢰하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렇게 보질 않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가 다 아버지 요셉의 족보일 것이다. 하지만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게 기록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의 이 두 예수님의 족보를 바라보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향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어떤 저자가 누구고 기록 의도가 무엇인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입증하고자 하는 것,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와 같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너희들이 그처럼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기는 그 왕의 혈통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과 방식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에까지 지금 올라갔습니까? 아담에게, 그리고 또 더 있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마태와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족보의 내용 또한 누가복음의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입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 누가가 기록한 책이 또 하나 있죠.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그럼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누가는 오늘날에도 이런 견해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들었던 말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왜 저 멀리 이방에서 중동에서 섬기는 신을 왜 우리나라에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이지 않느냐, 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비단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만 보여지는 어떤 우리 어른 세대들만 했던 말씀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유대인의 신이지 않아? 그리고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인식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 족보를 누구에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의 메시아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작 의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인류의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와 같이 상향식의 방식을 취하여서 기록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의 내용들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실 목사님 교회 같았으면 목사님 교회는 항상 모든 본문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항상 다 읽습니다. 다 읽었을 텐데, 자꾸 우리 누가 물어봤죠? 몇 절을 읽어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한 절만 읽자 이래서 마지막 절만 읽었는데, 족보의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그 족보의 내용들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익숙한, 좀 들어봤음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알돌수련의 첫 시간에 이러한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그리 주목할 만한, 특별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염두에 두고, 누가를 통해 기록하신 이 족보의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과 같이 아무런 특별할 것도 없는, 범상하기 그지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이고, 무엇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평균 이하의 모습들도 많이 갖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인지를 또 살펴보면서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이 족보의 내용이 당시에 첫 번째로 접했을 1차 수신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족보는 자신의 정체성과 어떤 자격을 증명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는 오늘날에도 종종 있지만, 여기 지금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 있나요?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유럽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좀 비교적 짧은 역사이지만 뭐 케네디 가문이라고 하면 뭐 정치에 있어서의 되게 명문 가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또 유럽에는 무슨 뭐 메디치 가문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유럽에는 아직도 역사가 깊은 어떤 그런 곳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가문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중세까지 이러한 모습은 되게 보편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목사님 이런 거 본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를 예전에 왕좌의 게임 맞나? 뭐 어쨌든 뭐 그런 영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드라마를 잠깐 보니까 거기서도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언급할 때 항상 먼저 언급하는 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스의 브리엔느라고 그랬나? 어쨌든 네, 항상 뭘 먼저 얘기하냐면, 맞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야 라고 하는 거를 항상 먼저 이야기해요. 중세 시대나 고대 가운데서는 이게 먼저였습니다. 나라는 존재보다도 내가 어느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지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저 누구의 여식입니다, 누구의 뭐 아들입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조선시대만 해도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개의 문구다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예수님 당시에는 더 보편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첫째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술이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족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 하향식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느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든 조상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한결같이 말하는 단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자신들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인식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어떤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아담에게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만 관계된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유대인들과만 관계된 그러한 구주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효력을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족보의 내용을 처음 접했던 이들은 이 족보에 기록된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들로 말미암아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운동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앞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여기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유대 역사 가운데 괄목할 만한 어떤 중요한 큰 업적들을 남겼던 사람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에 잠시만요, 목이 너무 말라갖고 제가 지금 되게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 끝내려고. 네. 그러니까 좀 염두에 이렇게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는 진짜 말이 느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설교 때만 되면 좀 말을 빨리 하니까 좀 참고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던 형편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는 아직까지 기독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장려되어지고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또한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어떤 그런 당시 시대적인 배경들, 상황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진짜
한번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어떤 큰 족적 한번 남겨야지, 어떤 이러한 어떤 것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밥 먹고 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이재현 목사님 오늘 첫 또 이제 공부하시러 가셔서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들었는데, 거기서도 잠깐 그런 언급들을 했지만 뭐 그저 몇 명이 적은 무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일로 여겨질 만큼의 그러한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나 같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나? 내가 무엇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되게 위축되고 낙심했을 수 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었던 이 그리 특별할 것 없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어떤 괄목할 만한 사람들의 괄목할 만한 어떤 업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유지되고 계승되어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이처럼 아무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많은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족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들에게는 또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주어진 그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지극히 평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의 귀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 당시 성도들은 이 족보가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글 번역 성경에는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라는 식으로 뭐가 좀 더 주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주체가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람의 위에 사람, 위에 사람의 위에 사람, 위에 사람의 위에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위에 사람들이 계속 또 다른 주체가 되고 또 다른 주체가 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문 성경 같이 있는 성경이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원문이나 영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The son of 헬리, The son of 마따, The son of 레비라고 이런 식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번역된 내용은 The son of 아담, The son of 갓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The son은 누굽니까? 퀴즈. 여기서의 The son은 누구냐? 이 The son은 맨 앞에서의 말씀에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맨 앞에 있어요.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더 써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족보에는 헬리의 아버지는 마따시고 마따의 아버지는 레위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거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네요.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래 원문이나 어떤 영문의 성경에 보시면 이 족보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헬리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마따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번역을 했다면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교만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원문의 뉘앙스나 취지에 되게 합당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족보의 모든 이름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끝맺음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원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예수님 안에서 허락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이 족보의 내용을 접했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족보는 단순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내용의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구원은 단지 우리의 자신의 개인의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족보는 낯선 내용이기도 한 동시에,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아니니까요. 자신들은 이방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족보는 낯선 내용인 동시에 너무나도 큰 위로와 너무나도 큰 소망을 주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뒷부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족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족보가 배치되어 있는 그 문맥적인 위치에 있어서도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앞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뒷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족보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계속 권장하고 있는 게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그냥 오늘 5장 읽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야지, 읽고 자야지 이런 식으로 막 장을 채우기 위해서 읽기보다 성경을 좀 곱씹으면서 읽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여기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 말씀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기존에는 느끼지 못했던 더 풍성한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왜 누가는 예수님의 이 족보 내용을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사이 그 시험 사건 사이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족보에 일련된 내용들을 보면 그 아들의 위치에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자리하고 있죠. 이 또한도 되게 의도적인 배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예수님은 아담과 같은 위치의 존재. 그들에게는 당연히 아담을 떠올리면, 이거 계속 떨어지는데요. 아담을 떠올리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같이 떠오릅니까? 아담을 생각하면 우리 조상, 너무 귀한 조상, 사랑하는 조상, 위대한 조상, 이런 것이 떠오를까요? 아담의 원죄, 아담의 그 범죄함,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담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근데 그 위치에 지금 의도적으로 누구를 배치하고 있는 겁니까? 둘째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제 이 족보의 언급 다음에 뭐가 언급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가요? 광야에서의 예수님의 시험. 그러면 아담의 범죄함이 아담 개인의 범죄함이 아닌 온 인류의 범죄함이었던 것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이 누구의 시험이다? 예수님 안에서의 온 인류의 시험을 담당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이런 문맥적인 배치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받으실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은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마음의 어떤 발현과 관계된 시험이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온 인류의 대표로 그 시험을 감당하신 것이고 그 시험에서의 승리하심을 통해 이제 본래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간의 인간다움의 영광,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으로서의 영광이 회복되고 완성되었다.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보다도 더 나은 상태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그 복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은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말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이걸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난 고민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인간의 사중 상태에 대해서. 네, 아마 들어보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 개혁신학 안에서는 인간을 크게 네 부류의 어떤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상태, 그 다음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의 상태,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친구들, 운동원들과 같이 주를 영접하고 난 거듭난 상태, 그럼 마지막 남은 상태는 뭐겠어요? 영화의 상태. 이 네 가지의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 상태는 어떤 상태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면 세 번째, 지금 우리 운동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영화의 상태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죄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선으로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보자면, 아담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지도 않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운동원들은 어떻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상태에는 오직 선만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이재명 선생님 또 가시면 이제 학교에서 이 포세 빼까레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들으실 거예요. 포세 빼까레, 논포세 빼까레, 논포세 논 빼까레. 이게 지금 제가 한 말에 원래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굳이 오늘 말씀에서 누가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다 3번, 4번. 3번의 상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세 번째의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당시 사람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알진 못했지만 경험을 통해 알았겠죠. 야, 나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또 죄를 짓지?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없지? 나는 어떤 이런 괴리가 부딪히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까지 끌어올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까지 이미 끌어올려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웨슬리안들, 감리교나 성결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웨슬리안적인 말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안들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고 완전 무죄한 상태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결교인가요? 근데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우리의 선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들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처럼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러한 뉘앙스와 의도들이 이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 자식이다,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사이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과 그 참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으로 감당하실 사역인 둘째 아담으로서의 온전한 순종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구의 유익이 된다? 우리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만의 유익이 된다? 아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그래서 영어도 못하지만 제가 영어를 좀 표현하자면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라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설교를 듣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우리 운동원들과 어떤 실제적인 유익과 연결되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본래 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까지 소급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완성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가 이 세 번째 단계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완전히 드러나진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태초의 아담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온전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물론 아직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때가 아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본래 계셔야 될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또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은 시사하는 바를 우리에게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땅에 있습니까? 아니죠. 승천하셨기 때문에, 본래 계셔야 될 그 자리로 가셨기 때문에.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않습니다. 네,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아담도 이르지 못했던 그 영광의 상태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뭘 위해서 어겼죠? 아담은 뭘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어떻게 되고 싶어서? 예?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토록 다다르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영광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본래부터 아벨과 같은 존재였고 에녹 같은 야곱 같은 존재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본래부터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실 가인과 같은 자들이었고 라멕과 같은 자들이었고 에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은 뭐냐 그러면 라고 하면 그 모든 위인들의 훌륭한 모습들은 다 예수님의 예표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모습들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예표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윗과 같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고 항상 말씀을 자꾸 아브라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어떤 훌륭한 면에 집중하기보다 그의 못난 부분을 집중하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는가에 더 집중하는 우리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는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획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김받게 되는 것뿐이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답에서 유익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는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또 하나는 우리의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우리의 모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혹시 이거 적으신 분 없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 운동원들 육신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가평 켄싱턴 리조트에 있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우르시누스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잘 깊이 좀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우르시누스 선생님은 이 표현을 쓰실 때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쓰신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여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몸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이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떤 의도로 우르시누스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의 거듭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마음과 생각만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난 이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말과 혀로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는 것과 같아. 우리의 모든 행함도, 이 땅에서 행함도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셋째로 무엇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 그 밴딩하는 역할을 하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늘에 있는 자처럼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친구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기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몸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떠올렸을 때 하늘의 것을 오늘 그런 찬양 했나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는 잘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찬양이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게 뭘까?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 내 신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을 하는 그런 삶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운동원들이 개강하는데, 이제 개강을 맞이해서 이런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 팔리지 마, 학교 신경 쓰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해라, 골방에 틀어박혀서 말씀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르시누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내 중심, 내 개인 만족의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이웃, 내 형제,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속하게 하신 이 땅의 지역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원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사실 천국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천국을 어떤 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세 번째 설교 때 내용인데,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임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이나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 운동원들이 속해서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등록해 다니는 통로요, 과정이고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곧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우주적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증언들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SFC 강령에서도 제창했던 바와 같이 우리의 생활 원리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내용이 바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교회 중심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바라보며 교회다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부의 궁극의 목적이 곧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다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쫓으며 열심히 있는 삶을 삽니다. 소위 갓생을 산다고. 갓생이 뭡니까?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막 이런 거 아닌가요?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갖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책 보고 학원 다니고 시간은 쪼개 쓰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고, 이는 그저 막연한 구호나 어떤 외침이 아닌 우리의 육신의 행함이 수반된 삶을 의미하며 우리의 몸으로서 행하는 삶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공부하고 공동체와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 취직하여 열심히 일하며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낳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우리의 이 땅에서 행함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어쩔 수 없는 제약과 한계들로 인하여서 우리 개인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 부족과 연약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그 부족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삶에서의 열심을 다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SFC 운동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대기업 가고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게 되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그러한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미미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를 향해 있다라고 하면 그 우리의 모든 삶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행함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통해 교회를 더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함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애를 써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더 밝히 드러나고 실제적으로 그 유익들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